주기도문 9번째 시간 따라하시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자, 구해야 할 양식이 무엇이고 거기서 또 일용하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지난주일날 바라봤던 이 노아를 통해서 바라봤던 내용들과 비슷한 요지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인간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누구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 꼭 붙들고 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 앞에 있는 중요한 문구를 빼놓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우리에게. 자,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이 우리에게라는 부분에 오늘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만큼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 나라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우리란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렇죠? 내 아버지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 아버지. 그러면 우린 그러죠? 내 아버지냐? 너희 아버지지? 이러는 거죠. 우리 아버지라고 소개하고요. 또 3.1운동, 이제 지난주에 3.1절이었지 않습니까? 3.1운동 때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만세운동을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니까. 자, 우리나라가 다른 유럽이나 이런 아메리카 대륙과 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농경 문화가 치중되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개도 있고 품앗이도 있고 이렇다 보니 서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공동체주의가 굉장히 강한 성향이 많이 보여지고 있지요. 이런 공동체주의가 어찌 보면은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 경제, 정치, 사회, 문화의 수준을 만들었다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이 노래가 있다고 그러죠. 새 아침이 밝았네? 새마을 노래. 난 잘 몰라요. 나는 훨씬 세대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아침을 만드세? 새 마을을 만드세? 난 잘 몰라요. 근데 이 모든 이 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런 노래를 만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어떤 개념이 있기 때문이야?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한국교회 부흥에도 큰 영향을 끼쳤죠. 대한민국만큼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 보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런 나라가 보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발전의 원동력은 바로 어디에 있었느냐? 우리라고 하는 단어와 우리의 정체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본질을 알려주실 때 한 명 한 명 개개인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공동체들이 형성되어 있을 때 그 기도의 본질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가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네 번째 기도인데, 이 네 번째 기도가 외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 우리를 뜻하는 이 단어는 과연 우리가 어떤 범위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보면서 또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의 우리예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 안의 우리. 저와 우리는 모두가 다 교회예요. 그렇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가 한 교회고, 예수를 그 머리로 모시는 우리 모든 다 각자가 다 교회입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들었을 때 그 책에서 읽었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제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거기서 쓰여져 있던 문구가 무엇이었냐면 성도들은 우리 교회를 목양해 줄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어느 책인지 어느 부분에 있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저 문구는 기억이 나요. 성도들은 우리 교회를 목양해 줄 사람을 찾는다. 왜 그러냐면 이 책이 쓰여졌을 당시가 50년 전에 미국의 교회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그 당시에 뭐 부흥이라기보다는 이제 정체를 겪고 이제 디클라인, 이제 감소를 하는 그러한 시기 속이었거든요. 미국 교회가. 그 상황 속에서 겪어졌던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교단이나 다른 외부의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작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미국 교회가 감소하게 될 수 있었던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요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도들은 우리 교회를 모경해 줄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토픽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솔직히 지금 50년이 지난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감리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명제는 안 통해요, 젊은 사람들한테.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국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에게는 좀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젊은이들에서는 안 들린다고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교회, 뭐 감리교회 이런 거 안 따집니다. 지금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내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가 먼저고, 먼저 우리 교회를 신경 써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젊은이들한테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젊은이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소속감이 강하시다 보니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교회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키시지만, 젊은이들은 부딪히지도 않고 양반이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사라지고 다른 교회 간단 말이죠. 여러분, 요즘 세대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자, 이 기도는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좀 함께 굶주리지 않는 삶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어떤 가정들에게 하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이건 제가 무슨 개교의 이기주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에요.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 세워진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함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복음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키포인트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통한 이 응답은 단순히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보물 상자를 받아 누리는 그런 생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도울 수 있고 함께 구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가 매우 궁핍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굶어 죽었을 수도 있었던 상황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이 사도 바울과 이방 교회들이 함께 서로 헌금을 모아서 물심양면으로 예루살렘을 도왔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과 이방 교회 성도들 덕분에 굶주림의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난주의 말씀을 복기시키면서 함께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지난주일날 우리 그 김찬호 교수님인가요? 그 김찬호 교수님의 이 말을 인용해 주시면서 우리가 무슨 관계가 되어야 되냐면 신뢰의 관계가 되어야 되고 안전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벌써 처음 듣는 말인 것처럼 쳐다보시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안전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안전한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지는 겁니까? 그냥 내가 널 생각하고 있어, 내가 너 항상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위하여 정말 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 갑자기 생각나면은 그들이 어려운 상황이 생각났을 때에 전화 한 통 해주고, 또 어쩔 때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재물이 있다면 재물도 나눠줄 수 있고, 그러한 일들이 어찌 보면은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부분 속에서 정말 필요한 양식, 아니 어찌 보면 정말 필요한 그 힘과 능력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속도원이 아프다, 우리 선교회원이 아프다, 우리 성도가 아프다. 저는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내가 너무 정말 기도밖에 할 게 없지만, 기도밖에 할 수 없으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응답의 연장선상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기도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50일 기도학교 하고 계시는데, 이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기도의 원리를 알무로 끝내지 마시고 삶으로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는 삶으로 연결돼야 돼요. 기도는 삶으로 드러내야 돼요. 그렇기에 제가 요즘 제가 이제 우리 교회 학교 장이잖아요. 저는 부목사가 교회 학교장 하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 학교장인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놀잖아요. 요즘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좀 부서실을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서실이 너무 열악해요. 아이들의 부서실이. 물론 옛날에는 최선을 다해서 지어진 곳이지만 수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헐었고, 막 곰팡이 생겨가지고 시트지 덕지덕지 붙어있고, 막 이런 공간 보면요, 아이들을 이곳에서 교육시킨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보면 그곳에서 요즘에 유아유치부만 해도, 요즘 어린이와 부모들만 해도 벌써 30명이 넘게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곳에서. 그런데 지금 거기에 위에 비가 새가지고 곰팡이가 껴있고, 위는 성면이어가지고, 이제 지금 성면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성면이 이렇게 있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보면. 그래서 제가 마음 먹은 게 있어요. 제가 기도하고, 또 지난 주일날 우리 교사 기도회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피드백 받은 거 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결단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기도로 끝내면 안 되겠다.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감당하자. 그것이 뭐겠어요? 내가 만약에 페인트 칠 할 수 있으면 페인트 칠하고, 교회가 재정이 부족하니까 내가 페인트 칠할 수 있으면 내가 페인트 칠하고, 내가 고쳐야 될 거 있으면 내가 나서서 고쳐보고, 내가 좀 해보자. 그런 생각에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청년부실도 지난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싹 다 뒤집어 엎은 이유가 이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나서서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교회 학교 부서실을 보면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왜 그렇겠어요? 이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겨난 마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 사람 위에 그냥 밥그릇이 하나 뚝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요, 그거는 그런 기적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하는 나를 통하여서도 그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그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앞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가. 자, 따라합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응답이기도 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지도 않으면서 너를 생각하고 있고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직도 아파하고 아직도 옆에 있는 성도가 양식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것임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주석가들이. 내 양식만 구하지 말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양식을 구하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도 여전히 난 내 것만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난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모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바로 주기도문의 본질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들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바라봅시다. 이제 눈이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양식도 구해줄게요. 네. 내 양식만 구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의 양식도 구해주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도 교회를 오래 있고 또 물론 제가 나이가 많이 어리지만 그래도 목회자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얼굴 붉힐 일도 많이 있는 것도 보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무리 얼굴을 붉히더라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같이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음날 어차피 만나가지고 같이 밥 먹어야 되고 같이 예배 드려야 되고 같이 기도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 전화번호 지워버리고 이 사람 바라보면 하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그에게 필요한 양식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바로 우리가 50일 기도하게 바라보는 탁월한 기도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마음이 있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묻어주세요. 마음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묻어주세요. 어떤 것으로 덮어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라봐도 웃으면서 권사님 왔어? 집사님 왔어? 아,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다가가서 얘기해야 돼요. 왜?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속회와 선교회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함께하는 이 서강교회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양식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양식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끝내면 이 정도 목사 굉장히 이기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 우리에게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자, 따라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 다시 한번 따라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인류. 그렇습니다. 이 명제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 적용이 우리들에게만 적용되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면 적용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적용되고, 설령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고, 당연시 하는 거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시 적용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연장시켜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본질은 우리 안에 있는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더불어서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아일랜드에 있는 NGO인 컨선 월드 와이드라고 하는 보고서에 보면은 이번 2023년 세계 기아의 수는 7억 5천만 명이래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2023년 세계 기아는 현재 7억 5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그렇게 해줘야지. 그렇게 해줘야지. 여러분 방송 보면 어때요? 아침마당 같은 거 보면은 이 아나운서가 잘해서 그 프로가 재밌는 게 아니요. 그 앞에 앉아 계신 그 방청객들의 이 리액션이 있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좋은 설교가 시간이 되길 원한다면 제가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들 아멘도 잘하고 리액션도 잘해야 이게 서로 윈윈하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자, 7억 5천만 명인데 제가 이 7억 5천만 명이 너무 얼마나 많은 수인가. 일단 우리나라의 인구수가 5천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5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7억 5천만 명이면 우리나라가 몇 개 있는 인구수가 지금 하루 이게 이 7억 5천만 명이라고 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이 그냥 단순히 한 끼 굶는 수가 아니고요. 극심하게 하루에 그 기아를 겪어야 되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극심한 사람의 숫자가 7억 5천만 명이고, 그거 외에도 좀 덜한 사람까지 합치면 수십억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 7억 5천만 명이 마포구민 수가 몇 명이냐면 마포구민 수가 36만 명밖에 안 돼요. 36만 명밖에 안 되는데 이 마포구민 수의 2000배에 달하는 이 사람이 매일매일 심각한 식량의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떤 그 7억 5천만 명 중에서는 어떤 이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또 질병으로 인해서, 또 어떠한 수많은 상황들로 인해서, 정치 경제 상황으로 인하여서,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 13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모르는 인류 전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이것도 믿음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도 매년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구호 헌금을 특별히 걷어가지고 구호 헌금을 우리가 특별히 보내드리기도 하죠. 우리 대표적인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2007년도에 태안에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을 때 우리 성안교회도 갔습니까? 성안교회는 안 가셨어요? 성안교회는 안 가셨군요. 갔어요. 죄송합니다. 갔어요. 지금 다 아무도 안 간 것 같은데라는 눈빛이셔가지고 우리 이상남 선생님 가셨다고. 2007년도에 모든 우리 교회들이 다 앞장서가지고 우리 태안으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막 기름 닦이지 전에 계속 그 수건질 이렇게 해가지고 태안에 기름 닦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냥 내가 사는 땅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벌인 일도 아니지만, 내가 모르는 사람이 일이 벌였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런 일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선교 헌금하는 이유가 왜 있어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내 자신에게만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바로 오늘 기도의 본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 하시죠. 정의와 사랑. 그렇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기도의 본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이런 역량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오늘 말씀 나눈 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는 우리가 앞으로 50일 기도학교가 끝나면 나타나게 되는 이제 중보 기도의 이러한 파트까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이 중보 기도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주문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에 응축한 이 엑기스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어떤 이들에게는 병 고침의 은사를,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재정이 채워지는 일들을, 어떤 이들에게는 그 식량이 없는 그 굶주림에서의 해방을, 어떤 이들에게서는 그 어떠한 문제의 해결을
일으켜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의 기도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더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본질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탁월한 기도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자, 옆에 있는 바라보세요. 좀 안 바라보지 마시고 좀 바라보시고 축복합시다. 자,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기도합시다. 축복합니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모두를 위해서. 그 제가 아직 담임 목사님께는 말씀 안 드렸지만 머풍금 때 이제 중보기도 이제 설교 후 기도할 때 좀 이 OBS 우리 유튜브로 나가는 거는 이제 끊고 좀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만 나눠야 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이렇게 좀 길게 기도해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요. 이 머풍금이 어찌 보면 이 기도를 통해서 머물고 싶은 풍경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기 머릿속에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이유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제 말씀 다 끝났습니다. 자, 저는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의 키워드가 기억이 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키워드가 남으십니까? 기억에 남으세요? 지난 주일날 있었던 말씀 속에서 어떤 키워드가 기억에 남으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다 갑자기 땅을 쳐다보고 이 목사랑 눈을 안 마주치려 하시고 내게 딱 한 명 지목해서 딱 뭐가 기억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중고등부나 청년부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렇게 창피하게 만들어 버리긴 하지만 저는 우리 수요 예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직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저는 제가 기억에 남는 키워드는 뭐냐면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뭐냐면 어색하고도 불편한 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한번 따라할까요? 어색하고도 불편한 일. 자, 이 단어가 목사님이 배경 설명하실 때도 말씀하셨고 말씀의 결론 부분에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왜냐하면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옷을 지어 입혀주셨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근데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던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어색하고도 불편한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적용을 할 때 노아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있었죠. 이름이 뭐였습니까? 셈과 야벳이었죠.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얼굴을 돌리면서 아버지였던 누구? 노아. 이 노아의 수치를 덮는 일을 했던 그 일도 어색하고 불편한 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나를 위한 일이 아니지만 원래 했던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살아가고 함께 이루어야 될 일이기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어색하고도 불편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은 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색하고도 불편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색하고도 불편한 일을 감당하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고, 또 셈과 야벳이 어색하고도 불편한 일을 감당했을 때에 노아로부터 축복의 노래를 불러 일으켰듯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또 어찌보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설교회와 선교회와 속회와 모든 인류를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 어색하고도 불편한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살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색하고 불편한 일이지만 그래도 함께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나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함께 모르는 그 우리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 역사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되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를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서강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바라보면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이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또 내가 모르는 그 많은 전 인류를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서강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이 어색하고도 불편한 일일 수 있으나 결국엔 이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임을 믿으며 끝까지 기도로 나아가는 탁월한 기도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